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도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스승의 날이죠. 네, 스승의 날 하면 다석사상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영성의 스승이 다석 유홍모 선생님이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이 귀한 거는 81장 도덕경의 3분의 1 지점에 왔습니다. 27장 풀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풀이 28부 2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이 가면 바퀴 자국이 없다. 오늘은 좀 풀이가 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다닌 데는 바퀴 자국이 없고 잘한 말에는 티 뜯긴 데가 없고 잘 센 셈에는 셈가지를 안 쓰고 잘 닫은 데는 빗장, 곧장이 없어도 못 열겠고 잘 맨 데는 줄, 졸름이 없어도 못 풀리라. 이래서 시선한 이는 늘 잘 사람을 건짐. 무로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고 늘 잘못을 건짐. 무로 못을 버리는 일이 없어라. 이 일로 푹 밝음. 착한 일은 못 착한 이의 스승이고 못 착한 이는 착한 이의 감거리이라. 그 스승을 높이지 않고 그 감을 사랑치 않으면 비록 안 돼도 크게 흐림이라. 이 일러 요물 야물이라.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다석 선생님의 한글 풀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한 구절씩 쉽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풀이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적, 선수 불용 주책. 잘 행하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것은 허물을 남기지 않고, 잘 센 셈에는 셈가지를 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는 의식이 없이 하는 그렇죠. 것. 그렇죠. 생색 안 내고. 그렇습니다. 생색 안 내고. 예, 그게 이제 무의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의뢰해야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무슨 보답을 받겠다는 그런 이제 계산이 없는 그렇죠. 것. 이런 선행을 무주상 보시라고 이제 하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최고의 보시가 그렇습니다. 무주상 보시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기독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무슨 까닭이나 어떤 자취가 없는 거죠. 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생색 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행하라.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다성님도 무소주 법보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전하는데 무슨 돈을 받고 하는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지 않는가? 회장님이 이렇게 돈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느 성직자나 어떤 신학자를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말씀을 뭐 적나라하게는 안 하시지만 아무래도 그 거대한 교회당이나 사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적인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특히 그 소크라테스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자기에 대해서 겸손했어요. 네. 나는 상대방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낫게 해주고 알아차리게 해주는 삼파에 불과하다. 나는 오로지 삼파일 뿐이다. 그렇죠. 이것이 어시스턴트다. 네. 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은 문명이 미개한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아무런 허물을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부처님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구절의 주책은 그냥 계산하는 도구란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 한쪽 이익을 그 세속적으로 계산한다.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도리나 진리에서 처신하는 사람한테는 주판이나 계산기 같은 것이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속에 밝은 이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따로 무슨 이 속을 차리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요 선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 선계. 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선패무관건 이불가계 선결무승약 이불가해 잘 닫으면 빗장이 없어도 열지 못하고 잘 매면 줄을 졸라매지 않아도 풀지 못한다. 비유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경계가 어디 따로 있을 까닭이 없지요. 그렇죠. 경계가 없으니까 또 문이 필요할 리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죠. 아니면 아예 문이 없어서. 그렇죠. 누구라도 마음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제나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열리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제나가 열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 마음이 되면 저절로 탐진치가 비어 있는 마음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늘문은 저절로 열린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디는 이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나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우신다. 네. 중국 남송의 선성으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해계. 무문해계 스님께서 48개의 화두를 엮어가지고 지으신 그렇죠. 무문관이라는 그런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도에는 문이 없어 천갈래 길이 있나니 그 길을 꿰뚫어 알았다면 하늘 땅에 홀로 걸을 것이다. 여기서 대도란 바로 니르바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갈래 길은 사람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다르죠. 네,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제나를 밟고 네. 그 길을 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길이죠. 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죠. 네. 그러니까 제나가 없어지면 온라인 이제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특히 그 선결무승약 이불가해 즉 잘 매면 줄을 졸라매지 않아도 풀리지 못한다. 이 비유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나의 사람 사이에는 DNA라는 줄, 예. 이중나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인연의 줄로 묶여 있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법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이 줄을 졸라매 놓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인연의 DNA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나를 초월하여 얼라로 이제 거듭나면은 세상의 모든 매듭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은 저절로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라가 되면 유일무이가
유일무이가 된다. 존재가 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이래서 시선한 이는 늘 사람을 잘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간음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붙잡혀서 무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한 한 여인을 이제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미 버리지 않는 음행을 거죠. 한 여인을 사람. 버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살인마 앙구리 말라가 99명을 죽이고 이제 100번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앙구리 말라를 막아가지고 어머니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앙굴리 말라의 간청을 들어주어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할지라도 뉘우치고 깨달아 짐승인 제나에서 하나님 아들인 얼라로 네. 거듭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무한히 용서하자는 것이 부처님이요, 예수님이요, 노자의 생각인 것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상선구물, 고무기물, 쉬선명, 늘 물건을 잘 건진다. 무로 물건을 버리는 일이 없어라. 이 일로 매우 밝음이라 한다. 성인에게는 시선한 이에게는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따로 없습니다. 예. 모든 물건이 다 쓸모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들이 모두 부처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무라일체라 사물과 사람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러니 물건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장자의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동박자가 장자에게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장자는 돈은 거리에 강아지 풀이나 돌패도 있고 또 기와나 벽돌에도 있으며 하물며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네, 같은 맥락이겠죠. 네. 이것이 바로 물건을 건짐인 것이고 그렇죠.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똥, 오줌도 전체 하나님의 일부로 볼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신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말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역설적으로 개똥도 약에 쓰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얼이 깃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쓰임새가 있다. 즉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착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이의 스승이고 착하지 못한 이는 착한 사람의 도움이 되나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착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반면 교사로 삼잖아요. 예. 네. 거꾸로 이제 이렇게 착하지 못한 사람한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죠. 또 착하지 못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이제 반면 교사라고 하면 착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사람의 정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예, 반면교사, 정면교사. 네. 그래서 부처님은
얼라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중생들을 외아들처럼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는 그 아들이 편한 것을 보면 크게 기뻐하고 그 아들이 근심한 것을 보면 크게 걱정한다. 너와 나가 없는 절대의 자리에 들면 모든 중생 보기를 외아들과 같이 하여 그가 선행을 닦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그가 병에 얽혀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괴로워하여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특히 예수님도 이 세대가 왜 이다지 믿으려 하지 않고 비뚤어졌을까?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간절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노자가 착한 것이 무엇인지 또 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중생들을 깨우치고자 네. 일생을 이렇게 바쳤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우리들의 교사 중에 교사시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죠. 스승이라고 네. 하죠. 다음 구절이 바로 스승의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귀기사, 불의 기장, 수지대미, 시위 요명. 그 스승을 높이지 않고 그 도움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슬기롭다 해도 크게 홀림이라. 이를 일러 종요로운 오묘함이라 한다. 스승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또 도움되는 자를 이제 사랑하라는 애기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있어 뭔가를 좀 안다고 해도 큰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혼란에 빠지게. 이제 이를 일컬어서 요묘인 무의자연의 도를 이제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27장 풀이는 결국 만물이 무라일체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얼과 성령과 불성이 니르바나님의 불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들풀이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똥오줌 같은 그런 하찮은 것들도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니르바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막 다루지도 말고 하찮게 버리지도 말고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인의 경지는 못 되지만 이를 따르고 그리고 반면 교사로 해서 간다면 좋은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제29부 28장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5월의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